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예수님 시대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가끔 드는 생각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던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질문에 이미 함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사단이 시킨 대로 하지도 않으셨지만 그걸 떠나서 그 질문에 반응하는 것 자체도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이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이란 말이 적용될 필요조차 없는 분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반응하면 그 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전혀 반응하지 않죠. 자, 여러분, 질문이 듭니다.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에 보면 귀신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4장 읽었죠?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압니다. 41절엔 더 정확히 합니다. 41절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귀신들도 정확히 압니다.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모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바꿔가며 왜곡하고 있죠. 이것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귀가 겉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자체를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에 왜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히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자체를 탐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는 마귀의 관심도 없죠. 그걸 통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 존재인지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뭘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금식한 그분에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먹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에 넘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의 표를 받는 건 누가 생각해도 꺼림칙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표를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666이죠. 자, 보십시오.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팔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걸 건드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의식주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과연 얼마 남았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기도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겁니다.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기도로 더욱 깨어 있으셔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4장 쭉 읽어가다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말씀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 자체는 인격체가 아닌데도 꾸짖고 있습니다. 그냥
질병에서 나음받을지어다 선포하면, 말씀 한마디 선포하면 되실 일을 꾸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그 질병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를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병을 통해 낙심하게 하고 한참 열심히 뒤따르고 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열정을 꺾어버리게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어둠의 역사나 어둠의 영들의 장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과 41절의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며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선 귀신까지 같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치료하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다 지고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저 어둠의 영들의 공격, 그것을 끊는,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그 공격과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찾는 겁니다. 더 하나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전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정확히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의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옛날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어둠의 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더 강해지십시오. 기도로 더 깨어있십시오. 그것이 저 어둠의 영들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그 계략을 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곧이곧대로 보면서 내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보며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